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자, 참고적으로 큰빛교회 청년 일부 리더십인데, 간략한 완전 별개로 팁. 우리 한글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운 것 중에 외래어 표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리더십을 외래어 표기 한글로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다 이제 공식 이 표준말이 있잖아요. 이 리더십을 리더십으로 하지 않고 공식 이제 표기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리더십이 아니고 리더십. 그리고 크리스천도 막 그러잖아요. 크리스찬도 하기도 하고 크리스 야를 붙여가지고 찬, 뭐 크리스 여를 붙여가지고 천,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공식적인 단어 크리스천에 대한 공식 외래어 표기는 크리스천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것들도 팁으로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오늘 리더십 리더십이 아니고 리더십입니다. 네, 리더십에 대한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더십을 정의를 할 때 리더십이 무엇냐, 그런 정의를 먼저 아는 것이 그래도 중요하겠죠. 자, 타넨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타넨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리더십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리더십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하는데, 일단 리더십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이 타넨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가, 여러분 자료 참조해 주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란 사람과 관계에서 영향력 전달 과정으로 특정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 행사되는 인간 간의 영향력이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참 어려워요. 그죠? 안 빨리죠? 참 어렵죠? 중요한 건 여기에서 참 말이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정의에서 그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키워드죠. 키워드를 발견하고 그걸 이해하면은 이 정의에 대해 우리가 좀 더 가깝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이 정의의 글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리더십이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영향력, 바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예요. 자, 영향력 전달 과정으로 특정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 행사되는 인간 간의 영향력이다. 자, 여기서 일단 이렇게 4개의 그런 중요한 키워드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영향력, 목표, 커뮤니케이션, 상황. 그렇죠. 이런 키워드를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 이것이 그러니까 리더십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를 내린 만큼 그 사람이 사용한 이 단어가 리더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왔던 것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네, 영어로 뭐요? 아우 민망해라. influence. 그렇죠. 영향력이에요. 자, 이제 리더십이 어떠한 한 사람에 의하여서 리더십이 수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주 매우 효과적인 리더십이 실제적으로 그 해당 공동체에서 이제 적용이 될 때, 이제 모든 리더십의 정의,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 정의에서 동의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한 리더십이 제대로 이제 수행이 될 때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향력이 발휘되는데 이 영향력이 악한 영향력이 될 수도 있고 선한 영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세워진 리더를 통해서 무엇이 발휘된다고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나쁜 영향력이든 좋은 영향력이든 일단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가 바로 목표였어요. 목표. 모든 공동체 그리고 모든 조직에는 그에 해당하는 방향성하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영어에서도 나왔지만 바로 골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골 우리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바로 네, 비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공동체나 그 조직은 이 골, 그죠? 이 비전, 이 목표 성취를 위해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이 목표 성취를 위해서 바로 리더를 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목표 또는 골 또는 비전, 이것을 확실히 인지한 사람, 그런 사람이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지도자는 이 목표를 인지하고 이끄는 데 필요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목표 인식, 분명한 골 인식, 분명한 비전이 있는 사람, 그런 리더십 속에서 올바른 리더십이 발휘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골이라고 하는 것, 목표라고 하는 것, 비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중요하죠. 바로 이 소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통. 리더십의 올바른 행사를 위해서는 바로 리더와 그 다음에 공동체 간 이 두 관계, 그 다음에 리더와 구성원 간, 리더와 공동체 간, 그 다음에 리더와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반드시 확보가 돼야 돼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차단되면 바로 그 공동체는 와야 됩니다. 그죠? 반드시 이 사이에는 바로 소통의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공동체나 조직이 요구하는 위에 이 목표까지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이 공동체나 조직이 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리더는 이 리더와 공동체 간에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리더와 구성원 간에 또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가, 그 소통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사람이 또 리더가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이 상황이라고 하는 요소인데요. 자, 리더십이 이렇게 발휘가 되죠. 그죠? 리더십이 발휘가 될 때 그 어떠한 특정한 상황 속에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대적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시대적 상황. 그 다음에 이 상황은 또 뭐죠? 그 시대적 상황과 여러 가지 또 지역적, 그러니까 지리적, 네. 이 지역적, 지리적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자면 뭐 모더니즘 시대에 그 시대에 걸맞는, 그 시간에 걸맞는 리더십이 있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에 걸맞는 리더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나라만 보아도 예전에 박 전 대통령님이죠. 예, 박 전 대통령의 그런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가 있었고, 요즘에 그랬다간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렇죠. 예. 또 이제 밑에서부터 나아가는 소통의 리더십이 있을 수도 그냥 이것도 상황에 따라 시대적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에도 그 상황과 시대적 배경에 맞는 왕권이 필요했을 때가 있었죠. 또 똑같은 조선시대이지만 왕의 리더십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시점도 있고, 또 왕보다는 한 재상의 리더십이 크게 영향을 발휘했을 때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임진왜란 때는 어떨 때예요? 이 전란의 때인데
이때에는 왕이 구실을 하지 못했어요. 도망가고. 그렇죠? 이 왕의 리더십보다는 그 유성룡이라고 하는 이런 재상의 리더십이 뛰어나게 발휘가 됐고요. 또 재상, 이 유성룡이 천관, 그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 이런 장군들의 리더십. 게다가 벼슬 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병들 중에는 벼슬 아치가 있기도 했고, 시대 흐름을 타지 못해서 좀 타락한 그런, 타락이라기보다는 조금 중앙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벼슬 아치들도 있었고, 심지어 승려들, 천민들까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승려들은 네, 이 천대에 당하는 사람들이죠. 왜냐? 조선시대가 유교시대였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벼슬 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밑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병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 리더십을 발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의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리더십이 변화되고 리더십이 그 상황에 따라 발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세워진 리더십은 내가 있는 이 시점,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들을 잘 파악하고 변화에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하고 그 상황에 맞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상황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일단 이렇게 리더십의 정의에서 네 가지 영향력이 나왔는데 제가 다섯 번째 변화라고 하는 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자료는 서울장신대 김광건 교수님의 그 논문을 조금 차용을 했어요. 실시간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명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변화라고 있습니다. 변화. 다섯 번째 이 변화인데 아까 그 타넨바움의 정의에서는 이 변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결국에 이 위의 요소들, 그러니까 영향력이라고 하는 요소, 여기에서 뭐가 나올 수가 있냐면 바로 이 정직성입니다. 정직성. 네, 정직성. 그렇죠? 올바른 정직성이 좋은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표, 골, 비전 가운데에서 무엇이냐,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바로 이것을 제대로 인지하느냐, 거기에서 신뢰가 나오는 겁니다. 신뢰라고 하는 요소가 또 발견될 수가 있겠고, 바로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뭡니까? 예, 여러 가지 격려가 나올 수도 있겠고 칭찬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 칭찬, 이런 소통이라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고, 상황을 아는 것, 이건 정말로 네,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영향력의 정지, 그 다음에 이 목표의 신뢰,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이 소통, 부수적으로 격려와 칭찬, 이 상황의 이 지혜, 올바른 리더십이 잘 발휘가 되려면 바로 이 모든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제 그 해당 공동체, 그 해당 조직의 목표 성취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그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조금씩 바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이렇게 변화하고, 또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또 한국이 성장하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또 성장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리더십의 요소들 일단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일반 리더십에 대한 보편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큰비 교회,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입니다. 그렇더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이것들을 다 포함하면서, 이것을 간과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포함하면서입니다. 이걸 포함하면서 플러스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담긴 기독교적 리더십, 즉 크리스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크리스천 리더십입니다. 크리스천 리더십. 자, 아까 팁으로 크리스천도 이제 외래어 표기입니다. 크리스천, 그죠?
크리스천인데 요거 적절한 그러니까 맞는 외래어 표기는 찬도 아니고 찬도 아니고 천도 아니고 네 크리스 찬 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네, 이 크리스천 리더십을 또 올바로 우리가 깨닫고 올바로 인식하고 이것대로 또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크리스천 리더십, 기독교 리더십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요소들, 키워드들을 우리들이 또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무엇이냐? 네, 바로 분명한 부르심이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야. 영어로 뭐예요? calling. 이 부르심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독교적 리더십에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근거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따라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불렀다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이 말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뭐 어떠한 소명에 의한 부르심을 말한 구절은 아니에요, 사실. 궁극적으로 뭘 어떠한 부르심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부르신 은혜, 그 부르심의 은혜를 표현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인데 또 영화롭게 될 수도 없는 존재인데 그러한 죄인을 부르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크리스천 리더십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꾼으로 부르신 자들, 저를 비롯해서 바로 여러분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러 교육자분들, 여러 직분자분들, 교회 내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자들을 보면 다 어떠냐면 부족해요. 네, 부족해요. 저도 그렇고. 네. 그런데 무엇이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친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에서 부르셨다는 의미가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영화롭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셨다. 이것이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들 또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불러주셔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현재 내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성경에서도 여러 지도자들이 나오죠. 예,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몇 구절만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이제 PPT에 넣지는 않았는데 제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적어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네, 모세입니다. 모세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 나오느냐?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사무엘을 부르는 그 부르심의 장면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무엘상 이것도 3장 4절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었고요. 하나만 더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예레미야 1장 5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자, 각각 이 세 구절이 모세, 그 다음에 사무엘, 예레미야의 소명 구절이에요. 공통된 점을 잘 바라보자면 이들이 잘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잘난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일단 하나 공통점이고 또 하나 공통점은 무엇이냐? 바로
부르신 주체가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3장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불라불라 보신지라, 여호와께서 불렀다. 그리고 사무엘상 사무엘을 불러주실 때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불러주셨다, 부르시는지라.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이 리더십의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봐요. 세상의 리더십은 그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그 권력을 쥐고 싶어서, 자기가 되고 싶어서 막 돈도 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재정을 사용하고 비리 부패도 있고. 세상의 리더십은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리더십은 뭐라고요?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아니면 안 되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저도 그렇고요, 이 청년 일부의 리더로 있는 것이 내 뜻, 내 의지보다, 또는 담당 목사님이 부르시니까 억지로 끌려온 것이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 하나님이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맡겨진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부르심의 은혜. 우리는 모두 이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크리스천 리더십, 이 기독교적 리더십에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네, 충만한 영성이었습니다. 영성 참 중요하죠. 영성. 자, 특이한 점이 영성을 영어로 뭐로 표현했죠? 영성을 영어로. 네, 이 영어 참 어려워요. 이 영어. relationship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 설명을 하기 전에 말씀 한번 볼게요. 뻘쭘하지만 같이 읽어보셔도 좋고.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기독교 리더십에서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릴레이션십이 바로 관계죠. 관계. 예, 이 관계라고 하는 건데, 이 영성이 관계다? 네, 맞습니다. 영성은 관계입니다. 영성은 곧 관계예요. 관계. 어떤 관계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리더를 하시면서, 또 리더 밖에도 여러 또 섬기는 곳들이 있죠. 다른 부서의 교사, 또 찬양단, 또 다른 여러 공동체를 섬기면서 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과연 현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렇게 회복되면 나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죠?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 이런 프로그램 중에서 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무엇이었나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서는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자세, 그렇죠? 그다음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 해서는 뭐예요? 반려견을 대하는 견주의 자세가 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의 회복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길이 무엇이다?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자주 한번 접해보세요. 자주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자주자주 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힘들 때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카드 있죠? 어느 순간 이 말씀 카드 슬쩍 봤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야. 맨날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맨날 까먹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 맞아, 그때 그런 말씀 하셨지,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자주자주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가 곧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많이 즐겨 하세요. 찬양이 뭐예요? 찬양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 여러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가사들이 참 많습니다. 또는 또 이 작사자가 이 기도와 같은 자기 고백을 써내려간 가사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또 많이 부를 때 그게 내게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이 곧 나의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리더로서 힘듭니다.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속으로반들의 여러 태도를 보고 쟤는 도대체 왜 이래?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나도 괜히 막 쌩까고 막 이런 상황 충분히 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옵니다. 말을 듣지 않아서 리더가 이렇게 말하면 따라와야지, 그죠? 근데 이 듣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분량이 무엇인가? 일단은 여러분들 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는요, 하나님께 바통 터치하는 겁니다.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될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뭐다? 바로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통 터치를 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게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도했으니까 말씀 봤으니까 이제 내일 다가가면 그 사람이 변했을 거야. 아니요. 아니요. 그 사람은 당장 이 상대방은 당장에 바로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 변해. 그런데 무엇이냐면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내 시선. 어떻게 해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다루시면 언젠간 저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또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다?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구나. 나를 이 부분을 이 사람 때문에 힘들게 하셔서 더 나를 깎아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정말 내 시선, 이 시각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각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는 여러분들의 모습, 이 과정의 영성의 과정인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 이 아름다운 영성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속으로 분들에게 흘러갈 겁니다. 네, 중요한 이 영성에 대한 것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자, 열정입니다. 열정도 그냥 열정이 아니라 활활 타올라. 그냥 활활 타올라. 불같은 열정이에요. 불같은 열정. 네,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기독교 리더십, 크리스천 리더십에서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이 열정이다. 열정. 자, 영어로 이거 어렵네. enthusiasm. 나이스. 네, 이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청년을 하게 되면, 청년부를 맡게 되면서 진짜 우리 청년들에게서 열정을 바라볼 수가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 뜨거운 에너지. 열정에는 이 뜨거운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 뜨거움이 청년들에게 있어요. 이 열정은요, 이 뜨거운 에너지는요, 분명 좋은 영향력입니다. 그 열정으로요, 여러분들의 주변까지 뜨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열정이 매우 선한 영향력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도 로마서 기자도 뭐라고요?
바로 이 열심, 와, 활활 타오르는 거야, 열심. 불이야, 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불, 파이어. 예, 이 열정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 불 같은 열정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지은 이 로마서 기자도 이 열정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짧은 구절 속에 딱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보면 자, 쫙 갈라볼게요. 자, 쫙 갈라질 수 있습니다. 예, 제가 파란색, 빨간색의 태극기도 아니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반대지만 아무튼 간에 무엇이냐면 이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열정과 반대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말씀에서도 이 열정을 말하기 전에 경계해야 할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 이 게으름에서 자기 관리가 흐트러집니다. 이 게으름에서 내 정신도 흐트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으름에서 자기의 비전과 꿈까지 흐트러집니다. 결국 이 모든 것, 이 게으름에서 자기의 모든 것, 영성까지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자,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김남준 목사님. 이분이 책을 하나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저도 이제 신학교 학부 때니까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제목, 이 책의 제목이 바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김남준 목사님은 이 게으름을 바로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게으름, 이 책에 부제가 있는데 그 부제가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에 은밀한 대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이 뭐예요? 게으름이 막 게을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뒹굴뒹굴 굴러다니는 것, 이것도 게으름입니다. 그죠? 이것을 포함하고 또 무엇이 게으름이냐?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내일까지 제출해야 할 과제가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막 슬기로운 의사생활 겁나 재밌대. 그러니까 지금 과제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 정주행하는 거야. 과제? 아, 제출 못하지. 제출하지 못하고 교수님께 가서 막 사정을 합니다. 좀 봐주세요. 시기를 조금 더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직무유기죠. 예. 게으름에서 비롯된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또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뭐 신학생들 중에서도 내가 지금 막 선교를 꿈꿔. 뭐 중보기도 할 때도 난 뭐 중동 선교 갈 거예요. 그런데 룸메이트가 예, 기숙사에서 매일 막 밤이 새도록 게임에 열중하고 있어요. 게임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뭐 눈을 떴으니까 기숙사에서 진행하는 새벽 기도는 뭐 갔다 오고 매일 꾸벅꾸벅 눈 감고 있다가 피곤하니까 수업도 안 가고 그냥 자다가 깨서 또 게임하는 거예요. 예, 이거 뭐예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게으름이에요. 게임에 집중하니까 뭔가 하니까 게으름은 아니잖아요. no, no. 게임에 지금 시간 투자하고 있잖아요. 이 게으름 아니잖아요. no. 이 때문에 게으름 아닌가요? 아니요. 확실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입니다.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리더는 게으름을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열정을 갖고 게으름을 갖고 직무유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크리스천 리더십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꼭 반드시 기억하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크리스천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다룰게요. 다른 내용도 들어있지만 요거까지 다루면 적절할 것 같아요. 자, 바로 신앙의 본입니다. 신앙의 본.
신앙의 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는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분들이 있나요? 롤모델, 멘토. 그렇게 롤모델로 두고 있는 사람, 멘토를 두고 있는 사람 있죠. 네. 세상 사람들도 롤모델을 두고 또 멘토를 두고 그 롤모델에 대한, 멘토에 대한 사상, 그의 행동, 심지어 그의 패션, 심지어 그의 말투까지 그를 닮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 한창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계세요. 네, 참 그분이 많은 목회자분들의 롤모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롤모델로 삼으니까 설교할 때 그 말투까지 따라하는 거예요. 네, 미션이다 막 이러는 거 될 줄로 미션이다 뭐 이런 거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롤모델은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멘토는 영향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그 어느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면 참 좋겠어요. 밤새도록 게임하는 것에 대한 롤모델이 아니라 이제 온전한 리더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느 누군가의 롤모델, 멘토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나요? 사도 바울이 이랬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느낌인가요? 야 임마, 너 정말 왜 그러냐? 좀, 야 이 자식아, 나 좀 본받아라 이 자식이. 이런 느낌인가요? 자, 그런 느낌보다, 자, 말씀 하나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똑같은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11장 1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야 임마 자식아, 좀 나 좀 본받아 임마, 이게 아니라, 이게 상대방을 막 책망하거나 비하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요지가 있냐면, 야 우리 함께 좀 주님을 본받자. 사도 바울은 실제로 다메섹 도상에서 눈에 비늘을 벗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변했습니다. 이 전에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전에는 핍박자였어요. 핍박자.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그 이후의 삶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본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뭐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다 겪었는데 결국에 나는 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을 본받는 일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 좀 너희들도 본받았으면 좋겠다. 네. 우리 함께 좀 주님을 좀 본받자.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렇게 발버둥 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모습 자체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기독교 리더십의 위에 세 가지 요소들 어떤 거였어요? 바로 부르심이었죠. 부르심. 그리고 뭐였습니까? 바로 열정이에요. 열정이었었어요. 네, 그렇죠. 이 요소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네. 영성. 영성이 있었네. 영성. 네, 영성. 바로 이 세 개가
한데 어우러져서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본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르심에 우리가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죠? 그리고 충만한 영성으로 어떻게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게으르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다해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이 모습 자체로 이미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아까 한 공동체가 나아가는데 반드시 목표, 골 또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비전은 뭘까요? 우리의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또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청년 일부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인 겁니다. 한마디로 천국인 거예요. 천국. 네.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거 왜 날라갔대? 아이씨. 우리 청년 일부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부족한 점 많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뤄나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네. 그 부르심의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영성을 갖고 열정을 갖고 이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런 카테고리를 제가 하나 더 만들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요 내용이 좀 딱딱하고 좀 뭐 설명하는 것에 따라서 또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쉬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일단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 보려고 한번 저와도 함께 좀 발버둥 좀 쳐 봅시다. 아셨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일반 리더십이 있고 크리스천 리더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수행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청년 일부가 여러분들의 속한 또 소그룹 공동체가 또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될 줄로 미션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아무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있는데 과제 일단 과제 여러분들 오늘 오늘 들었던 여러 내용들이 있죠. 여러 내용들 중에서 그냥 마음에 와 닿았던 내용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벌써 뭐 거의 올 한 해가 많이 지나갔는데 이제 남은 기간이 있어요.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간략한 다짐.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마음에
와 닿았던 내용 그리고 앞, 앞으로 나의 다짐. 이건 어떤 다짐이냐면 크리스천 리더잖아요. 리더로서의 다짐이죠. 요거를 여러분 한번 그냥 끄적끄적여 보세요. 자, 그렇지만 과제이기 때문에 형식은 있어야 되겠죠. 까다로운 형식보단 포용지 2분의 1 반만 쓰세요. 반만. 자간하고 장평은 초기 설정 그대로 그냥 두시고 글자 크기는 12포인트로 해주시고 서체는 글자체 나눔 고딕으로 해주세요. 왜냐면 막 손글씨 이런 거라면 막 글씨가 작아지고 뭐 둥근 헤드라인 막 이렇게 하면 글씨가 막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나름대로 요 형식을 지켜서 과제 여러분들이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질 끌기보다 여러분들 고민할 때 한번 해보세요. 내일 바로 제출해주세요. 내일. 네. 아유, 뭐 학교도 아니고 왜 이렇게 우리를 빡빡 괴롭게 구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고민해야 돼요. 네, 고민해야지 성장합니다. 그것만은 분명해요. 오늘 하여튼 들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나름대로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와닿았던 내용들 앞으로의 리더로서의 다짐을 나름대로 한번 그냥 적어보세요. 예. 진정성 있게 그냥 적어보세요. 이거 뭐 점수 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장치가 있어야 또 열심히 들을 것 같으니까 예, 그런 영향도 있으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과제를 그래도 내일 청년부 예외시까지 꼭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리더 모임 이제 리더십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내일의 그 뭐냐, 내일의 내일 예배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신 장성랑음 선교사님께서 이제 오셔서 찬양과 말씀을 다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와서 그냥 은혜에 빠지시면 돼요. 장성남 선교사님은 아마 히토 15기 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MCM 갔었던 사람들은 아마 뵀을 거예요. 캄보디아 프놈펜에 김종철 선교사님하고 함께 팀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인데 굉장히 또 인상 좋으시죠? 네, 인상 좋으시고 또 사모님도 피아노를 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 아마 어디 작곡가 출신이신가 그래요. 반주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두 분에게 굉장히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와 말씀까지 다 맡겨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뭐 제가 담당자이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말씀을 또 먹고 이런 것도 또 중요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길들여 주시면 안 됩니다. 네. 이분의 말씀도 들어보고 저분들의 말씀도 들어보고 그래서 어느 하나에 뭐 익숙해져서 거기에 뭐 젖어드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내일 선교사님 오시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걱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동선 꼭 관리하세요. 네, 어디 2주간에 뭐 클럽 갔다, 뭐 노래방 갔다 이런 분들은 내일 오지 마세요. 아셨죠? 오실 때 그래도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네, 그래도 오셔서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무튼 요즘에 계속 이제 설교와 찬양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을 참 감사하게 민성이가 해주고 있는데 어,
이것을 담당해 주어서 일단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데 지금 민성이가 취직을 했어. 축하할 일이죠. 박수 박수 박수. 네, 취직을 했는데 일이 너무 빡세, 너무 빡세. 그래서 지금 조금 여유가 없는데 또 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미안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유튜브 들어가 보면 이제 올려왔던 게 다 내려져 있고 다시 정리를 하느라고 올라와 있진 않는데, 아무튼 올라오면 여러분 그걸 통해서 또 은혜 받으시고, 그 내일에 장성남 목사님 오시는 이 영상도 녹화를 했다가 나중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보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오늘 특별한 건 없고, 그리고 내일 또 우리 임원분들은 내일에 그 예배 이후에 광고 시간은 그래도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제가 나누지 못한 내용들은 또 카톡을 통해서 또 우리 만남을 통해서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또 온라인을 통해서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어떠한 방향인가? 그런 방향성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님 지혜와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일 예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개인 관리도 잘 하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남에게 지금 상황에서는 피해 안 주는 것이 답입니다.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또한 지켜 주옵소서. 내일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길 또한 소망하며 우리 모든 사랑하는 리더, 부리더, 임원들 사랑으로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인생이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